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명의 치유로도 사실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한 명 고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고 나만 드러난다면 나 하나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또 모든 놀란 백성들이 달려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삶에서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1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고 그 믿음이 질병을 이기게 하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자리, 승리의 역사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돌이킴과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리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죽이고 너희가 죄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깨닫는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모릅니다. 들릴 때 돌이키고 들릴 때 불신앙을 멈추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새로워지는 것, 애쓰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과 삶의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인생과 삶의 영과 육과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돌이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희 연약함과 죄와 한계 가운데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시간이 우리의 결단이 짧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로부터 구약시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처럼 붙들고 죄 가운데서 떠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잘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악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심을 믿고 다시금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과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과 육과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